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가 오늘따라 유난히 이제 좀 큰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했을 뿐인데 목이 벌써 잠겨가지고 제가 왜 이러지?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열매로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붙여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아마 충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일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말은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충신, 충복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지만 왕을 우리가 충왕, 충부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자를 좀 풀이해 놓고 보면요, 충성충의 정성성이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두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로 풀어보자면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로 흔하게 사용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분명 그 뉘앙스가 성경의 쓰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상하 수직 관계, 그리고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충성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경직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께,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복종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하나님과 그렇게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로 만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런 수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체는 이 땅에 생각해 보니까 오직 군대하고 교회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성령의 열매로서 이 충성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수직적인 어떤 관계의 충성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충성의 의미는 순종이나 복종의 개념보다는요, 이 단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신실하심 혹은 미쁘심, 다른 말로는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번역 성경을 좀 보면요, 이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거든요. 충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충실하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에게 순종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복종하실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펼쳐가시는 분이시지,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가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신다, 복종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그건 분명히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충실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은 또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신실하심, 진실함,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시편 33편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진실함이 이 faithfulness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신명기 32장 3절과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성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사람에게서만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러나 그 말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동으로 생겨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나타나 보여지는 거라면, 여러분, 만약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지금 7번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누었던 열매들이 내 삶에는 주렁주렁 열려 있어, 가득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앞에서 6가지 열매들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열매이고,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내 삶에 구현해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이 신실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함. 그럼 이 신실함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개념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로 이 신실하다라고 하면요, 어떤 걸 떠올리냐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진짜예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가끔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아내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제 처지와 상황과는 관계없이 저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이 되면요, 방금 전까지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순간 자취를 감추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것 같은 미워하는 감정이 어느새 저를 사로잡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여보 사랑해 라고 말했던 제 아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아픈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돌려주는 거죠. 돌아서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은 어떤 거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표현은 잘 안 하고 잘 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과연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자신할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감정만큼 변하기 쉽고 믿지 못할 만한 게 또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또 뒤집어지는 것이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감정은 분명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이 삶에서 구현해내야 하는 이 신실함은요, 우리의 감정의 신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않고 감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신실한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에 신실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의 정한 마음,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저는 그 아내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적이 없고 혹은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을 지키는 건 이런 개념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번복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 보면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마음은, 고백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숨죽여 살게 될 거예요. 언제든 내 행동과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한 번 정하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왜 업앤다운이 없겠어요?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이 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 불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는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가는 것, 그게 신실함이죠. 성경에 보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죠.
건물이 무너져서요, 하루아침에 한 번에 자신의 진짜 생명 같은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됩니다. 자식 하나만 앞세워도 그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텐데 그는 모든 자식을 동시에 잃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저는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약탈당하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 인생에 일구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허물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의 몸에는 악성 종기 같은 피부병이 생겨서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에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욥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야. 속을 뒤집어 놓죠. 그 와중에 욥이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죠. 하지만 뭐라고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태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억울함을 내가 좀 호소해야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를 칭찬하신 것은 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서 칭찬하신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 뒹굴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겁니까?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인내고 욥의 신실함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욥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늘 변하죠. 하지만 정한 마음에, 우리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성품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오래 변하지 않는 것만이 신실한 걸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교회를 30년 이상 주일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님에게 어떻게 그 오랜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원래 환경이 자주 바뀌는 걸 안 좋아하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냥 그 시간에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서, 그것 말고는 또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게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 오래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신실한 성도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30년, 40년, 50년을 한결같이 동행하는 부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부가 오래 헤어지지 않고 산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대단하죠. 앞으로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이 오래 함께한 이유가, 그런데 그들이 함께한 이유가 그 서로의 상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죽을 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짜 헤어지지 못해서,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50년이 지나간 거라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과연 신실했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핵심은 사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정성이죠. 핵심은 이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오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신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신실하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한 마음과 이 정성,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을 때,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정한 마음과 고백에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실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내가 저들을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만 나는 신실하니까, 나는 정한 것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서 그냥 그들을 참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정한 마음에 충실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마음에 정성을 다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이 신실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또 성실한 사람이 그래서 곧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했을 때 그 신실함의 의미를 통해서 가장 감격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인 것 같아요.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죠.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주로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인생은 다 고비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이 그곳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백성에게 충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성실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런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충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그 충성됨을 칭찬받은 두 종이 나와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받은 사람들이죠. 맡겨두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그 주인은 그 종들의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충성이 되는 거죠? 그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원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고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기 위해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그 주인은 이들이 맡겨두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외에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죠.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고작 5달란트를 더 남긴 것뿐이에요.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것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경영 논리에 의하면 이건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에 있음에, 그리고 내가 맡긴 것에 충실하였음에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니까 18년 된 것 같아요. 청년부를 처음 경험하고, 제가 38살이니까 20살부터 18년이 됐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를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의 진가가 갈라지더라고요. 신실한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실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해요. 믿음이 되게 신실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선배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본받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의 어떤 지적인 수준과 그런 달란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리를 이탈해요. 신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실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5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2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맡긴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때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신실함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 직업에 따라서, 내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청년들은요, 그래요, 목사님, 그 공동체에 없어도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이 자란 자신의 고향 같은 공동체를 떠나서 정말 신실하게 다른 교회를 잘 섬기는 케이스들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공동체를 잘 섬긴다? 글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요, 이 공동체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서 더욱더 많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함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흔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에 묵상한 대로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